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의 천국으로 가자. 생뚱맞죠? 무슨 이렇게 외친한 그 구호 같기도 한데, 오늘 제목이 오늘 모든 설교를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의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천국.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성경에 보면 뭐 첫 번째 창조에서 이야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장성한 이후에 심히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아담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어졌다. 아담이 가진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세상에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어서 났기 때문에 아담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직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것도 없고 또 아담 혼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오는 이런 경험들이 이 아담에게는 초창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습 그대로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어린아이 같은 아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아주 표본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었던 그 첫 모습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첫 아담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두 번째 아담을 주셨어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를 순수한 하나님의 그 창조되어졌던 그 모양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첫 번째 아담에 가졌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찌든 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세상 욕심 없이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담의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떤 자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것 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순결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찌든 때와 욕심과 그리고 다툼이나 뭐 이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이건 17절 이후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떤 관리가 한 명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뭐 이렇게 다 했더니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굉장히 큰 부자였나 봐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다른 데 보면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이 낙타에 대한 뭐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낙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게 그 굵은 밧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읽기에 따라서 낙타 또는 약대라고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 굵은 밧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낙타라 번역하지 않고 굵은 밧줄 이렇게 말해요. 굵은 밧줄이죠. 굵은 밧줄을 바늘기 눈에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도 이 바늘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노안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늘기에다가 이 가는 실을 꿰기 위해서는 또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껴야 겨우 끼울 수 있는 아주 좁은 그 귀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여기 마스크끈이 있는데 이 마스크끈 정도만 돼도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 낙타 또는 약대라고 말해지는 이 단어가 굵은 밧줄 이렇게 돼서 그것이 맞다고 해도 이렇게 굵은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걸어서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이고요. 굵은 밧줄이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 가능하지 않은가요? 왜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가 돈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산다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에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가치관을 두 개를 넣고 어느 걸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거 딱 왔다고 자기가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건 있잖아요. 심각한 상태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으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번 돌아볼 것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 것하고 비슷한 단계에 온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심각해진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고민하다가 이거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부자 얘기 잠깐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들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18장 전체를 누가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의 앞뒤를 한번 보자. 왜냐하면 본문의 앞뒤에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이렇게 같이 접촉되어지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살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선택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 이렇게 붙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책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한번 살펴보고 마가복음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본문 이 구절 앞뒤로 붙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누가가 이렇게 내용들을 연결해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뭘 봤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보면 뭐 다 다른 얘기인데 뭐 18장 1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얘기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는 부자 관리 이야기고 그리고 또 넘어가면 뭐 전혀 다른 얘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도 하세요.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어린아이 이야기 앞뒤에다가 쫙 연결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구슬을 있잖아요. 구슬을 이렇게 실에다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때에 이 고리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착석해서 이 가운데에 화려하게 오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슬을 연결하듯이 마치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가운데 딱 들어가고 나머지 이야기가 이렇게 장식되듯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누가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이 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를 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대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되냐면 먼저 18장 1절부터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 거기다 비교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재판장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네, 뭐 그냥 들으면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과부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재판장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과부는 재판장의 악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를 위해 옳은 판결을 해줄 것으로 여겨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거죠. 재판장은 퇴짜 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저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올바른 재판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 갔어요.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재판장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렇게 퇴짜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 재판장은 솔직히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과부에게는 이 재판장 밖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과부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재판장이다. 이 재판장은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재판장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요만한 동정심도 없이 그리고는 다 거절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해. 그래서 하도 귀찮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서 판결해 주죠. 근데 그게 정말 이 과부를 귀하게 여겨서 도와준 게 아니고 너무 귀찮아서 앞으로 또 더 많은 날 동안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고 끝내버리자 라는 심정으로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에 대한 웬만한 동정심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동정심,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이득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바로 여기서 재판장이에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당연히 들어보면 뭐 어린아이 같은 것은 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이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세리다. 근데 세리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치며 통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울면서 구했죠. 그렇게 오직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치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회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는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11조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얼마나 하고, 그리고 저기는 저 세리와는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의 이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구석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의 우울함을 드러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는데, 이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하고 난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은근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를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치가 좀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떤 놈은 살인자고 어떤 놈은 도둑놈이고 어떤 자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그거 다 내가 가치로 판단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업적도 쌓고 저런 업적도 쌓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업적을 쌓았다. 바울은 더 귀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적은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러니까 바울같이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똑같이 더 위대함을 대접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얘기하는 건 제가 예를 드는 것 뿐이고요. 한국 땅에도 보면 유명한 이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천국 가면 더 귀할 것이다.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자,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들이 천국 가면 더 큰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낮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자신이 모자라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문 어린아이를 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당연히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야만 어른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서 좀 그래도 어른들 사이에 이렇게 쉽게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여러 모여 있으면 그 사이로 쉽게 잘 못 들어오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꾸짖는 어른들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는데, 이렇게 꾸짖음에 의해서 이게 아이들이 저지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막 어른들이 꾸짖으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막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연약함. 어린아이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기대하세요. 그 연약함 뭐냐면
너 혼자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를 꾸짖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막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당당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꾸짖고 나무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겨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의 형상, 바로 그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시선을 가지게 돼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들 누구를 보든 외모가 어떻든지 집안이 어떻든지 간에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배운 게 어떻든지 간에 이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존중하고 대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깎아내리죠. 막 지난주에 멸시하지 말라 저것을 얘기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지식이 낮거나 배운 게 낮거나 뭐 위치가 낮거나 좀 가진 게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낮추고 멸시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신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이 부자 관리이겠죠.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니까 어릴 때부터 뭐부터 지금 다 지키고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딱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부족한 거 있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죠. 무슨 고민이요? 이 부자는 큰 부자라. 그래서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어요. 왜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재산이 아마 조금이었으면, 저같이 조금이었으면 다 버리고 갔을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영생 포기하고 갔어요.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 온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산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가면 뭐 장로님에서 번듯하게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 이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이게 눈으로 보는 이 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현혹돼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님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도 구원 못 받나요?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에 막 그물을 깁다가도 버리고 따라가고, 그 세관에서 돈을 받다가도 그거 팽개치고 따라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유익할까? 고민하지 않고 버리고 갔어요. 그게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괜찮은 부자 간호는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못 얻나? 걱정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에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뭐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닫는 거야. 왜 못 깨달을까요? 왜 못 깨달을까? 그 제자들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세상에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이미 너무나 알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이 지식들을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들려주면 아이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로 믿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로 믿어요. 뭐 요즘 어린아이들도 뭐 산타가 있다 없다 얘기하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뭐 이렇게 하나 있지만 그러나 산타가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으면 제 정신이 이상해 이렇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겨질 만큼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세상의 이치나 가치나 판단으로 지식으로 생각해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른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왕왕 있어요. 때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일부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그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적당히 섞어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대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조금도 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일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뭉뚱그려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맹인을 치료하시는 35절부터 43절까지 얘기해. 이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막 소리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죠.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뭐 눈뜨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달라고 지금 외치는 건데,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이게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과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겹쳐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상황이지만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뭐 이렇게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인이라든가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아이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만져주면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귀하게 클 것이다, 귀한 사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데려갔던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애들은 안 돼. 애들 여기 어떻게 데려와? 하면서 애들을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꾸짖으며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저지당했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거는 뭐 걸어서 갔는지 어쨌든 간에 몸으로 움직여 나갔는지 아니면 이런 외침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닿게 함으로써 나갔는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행위였거든요. 외침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앞서가던 어떤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해!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데 시끄럽게 굴어 막 이러면서 막 꾸짖고 나무라고 그러고는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막지 말라고, 그리고는 내게 데려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면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는 치유하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저지하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이 맹인은 둘 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맹인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영을 보면서 어린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 맹인을 보시면서도 맹인이 비록 그 신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의 형편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전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러한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 이 앞뒤에다가 이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누가가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의 앞뒤로 쫙 구슬 꿰듯이 쫙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18장 안에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과 제약을 다 벗어던지고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들의 천국으로 가자.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서서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